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분위기가 무겁죠. 사무엘, 곧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신, 어쩌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인물의 말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고 참 복되고 귀하고 충성된 자였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들들을 충분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또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양육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죠.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의 초반부, 중반부는 이 사사제도가 조금 더 느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평소에는 자기의 집에서 농사 짓고 또 때로는 목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방 군대가
다른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가 그 전쟁을 백성들과 함께 승리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사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가 가까울수록, 즉 사사 시대의 후반부에 이를수록 보다 좀 더 정규적인, 좀 더 좀 풀타임의 일을 하는 그런 사사들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해 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 사사와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이요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은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여기서 요엘은 선지자 요엘이 아닙니다. 즉 요엘서를 쓴 요엘이 아니에요.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는데, 이 브엘세바는 보통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주로 언급이 되냐면, 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언급할 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 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 물론 그보다 더 영토는 조금 더 넓습니다만,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으로서의 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하는데, 사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판관, 판사,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들이 왕으로서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수반으로서의 모든 나라에 어떠한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판사의 역할, 즉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정확하게 판결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죄가 있음에도 무죄한 것으로, 또 뇌물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없는데도 유죄한 것으로,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 백성들에게 원성을 자아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 곧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쌓여간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는 모두 왕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요즘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국가 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우리보다 작고 우리보다 약한 나라들도 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이 현대의 조류에, 이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우리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에 어떤 중심이 있는지, 즉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그 중심 뜻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언짢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왕을 요구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였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왕을 원하다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강하게 사무엘이 지금 그 아들들의 문제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 기회에 우리도 왕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언짢아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이제 좀 지긋지긋하고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도 강력한 왕정, 즉 강력한 왕권을 지닌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를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나라를 한번 이끌어 보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다가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면 이미 다스리는 왕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미 어떤 왕조가 있고 그 왕조의 왕들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무주공산, 어떤 왕도 없어요. 어떤 왕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지금 들떠 있냐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왕이 돼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이웃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권위도 있고 또 부유와 명성과 영광이 있는데 나도 저것을 누려볼 수 있을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사사 체제가 얼마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은혜를 공급하고 그들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자유를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 제도야말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인류 전 역사에 있어서 전체 인류 역사와 모든 사회와 문화와 이런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온전한 정치 체제였다. 왜? 사사 체제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런 구분은 있을지언정 신분 제도에 의한 고정되고 강요되는 그러한 신분의 고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정 체제의 문제들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왕이 생긴다는 것은 신분제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신분제가 생긴다는 것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사체제는 신정체제, 곧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인데 여러분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사사는 일반 백성 중에 한 명이고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결하는 그런 직분을 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는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정제도가 시작되면 신분제도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 사사시대 때에 누렸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자유로운 그러한 시대,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시대를 이제 마치겠다, 종식하겠다 하는 것을 이 왕정제도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체제와 왕정체제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사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왕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지배자다,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하는 그 차이가 가장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 왕 한 사람은 자유자인데 나머지 모두는 왕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사사 제도 아래서는 하나님만 왕이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종인 모든 사람들은 신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평한 자유와 공평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평등한 사회인 거예요. 반면에 왕정이 시작되면 왕 한 사람만 자유자고 나머지는 모두 왕의 종이 된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정이 시작되면 또 굉장히 이러한 어떤 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신분 제도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귀족, 또 평민, 또 하인, 이런 다양한 신분 제도가 생겨서 몇 겹의 아주 두꺼운 그러한 몇 겹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자유도 잃어버리고 평등하지도 않은 그런 사회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는가? 즉 왕의 통치 체제를 요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떼를 썼는가? 군사적인 이유가 큽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제도, 국방과 관련된 이유에서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사를 중심으로 그제서야 군대가 편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유지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계수할 때 20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 남성들만 계수하잖아요. 그 계수법이 곧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인들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정체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왕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통치하며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먹고 먹히는 그러한 아주 치열한 그런 국제 질서 가운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유지돼야 왕정도 유지되니까요, 상설 군대가 필요한 거죠. 즉 항상 존재하는 군대. 그래서 군인들을 모집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전쟁에 나갈 물자들을 미리 비축해 두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왕정과 사사체제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두 번째는
상설 군대를 조직하고 유지하고 훈련시키고 파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돈과 노동력. 군대를 만들려면, 군대를 유지하려면, 군대를 훈련시키고 또한 전쟁을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그런 돈을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모든 역량을 전쟁에 투입하는 것이지, 이렇게 항상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세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왕정이 시작되면 군대가 상설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 군대를 유지하고 또한 왕실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정기적인 세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사사시대 때는 요구되지 않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 요구가 됐는데, 이제는 왕이 거두는 세금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될 사람들이 그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군대에 바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또 그 군대와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삶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군대와 왕실을 위한 필요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또 바쳐야 되고, 돈도 바치고 노동력도 바치고, 거기에다가 왕의 신하들이 되고 왕의 종들이 되고, 왕의 신하들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일반 백성들이 또 세금으로 또 공출로 바쳐야 되고, 이런 많은 요구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사시대일 때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계급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에게로 옮겨지면 왕이 이웃나라보다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차출하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먹고 누리며 전쟁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에서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왕정체제 아래에서는 자신들이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책임지고 하기 싫어도 끌려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둘만 비교하면 어느 쪽이 손해입니까? 왕정제도가 너무너무 손해죠. 왜? 평등한 사회도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던 자유도 끝이 났습니다. 왕이 자신들 위해 군림하며 모든 사람들은 이제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그런 신분제도 아래에서 너무나 많은 중첩된 그런 무게들이 자신들을 억누릅니다.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야죠. 또 젊은 남자들은 군대에 차출되죠. 그 외의 사람들은 군대에 필요한, 또 왕궁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을 또 만들고 또 때로는 사고 해서 제공해야죠. 누가 봐도 손해죠. 자유도 잃고 평등하지도 않고 종이 되고 세금을 바치고
노동력을 바치고 또 왕을 위한 전쟁에 나가서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손해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고, 또 하나님은 그 왕정 체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왕의 통치보다 훨씬 좋은 것이고, 왕이 통치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그들이 짊어지지 않았던 너무나 무거운 짐을 이 왕이 지우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의 제도를 승인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신 분이셔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아마 그러한 좀 의아하게 느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뭐냐면 들을 귀 없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들려주시고 보는 눈이 있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저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볼 눈이 없는 자는 아예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아예 듣지 못하게 만들어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참 더 크게 외쳐주시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보는 눈이 없는 자에게는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셔서 그가 보고 깨닫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을 귀 없는 자에게는 들려주지 않으시고 보는 눈이 없는 자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기 생각만, 자기 뜻만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봐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요. 또한 보여주셔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만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 하는 자에게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의 삶으로, 너의 경험으로 한번 깨달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만큼 고통을 덜 받습니다. 실패를 덜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주관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럼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쁜 최악의 단계가 있는데,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역시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너무 마음이 완고하다 보면 자기가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최고다 보니까 그런 실패마저도 실패인 줄을 모르고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는 자, 가장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후에 왕정제도가 시작이 돼서 왕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결국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그것을 최대한 빨리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 다음은 우리가 좀 완고해서, 우리가 좀 고집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할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면 내 생각이 역시 완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역시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자가 그래도 지혜로운 자입니다. 죄악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것,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그 끝은 곧 심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실패도 많이 하지 않고 고통도 많이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들의 뜻을 더 따름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삶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왕 바로처럼,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만 고집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우매한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매한 기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매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 뜻만 주구장창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왜 지혜롭지 못합니까? 나의 뜻이 아무리 완전한 듯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지만 결국 응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